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찬양의 날개를 타고 임재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찬양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을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는 욕망도, 거룩한 욕망도 함께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감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게 됩니다. 가슴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던 죄가 보여지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잠자는 사람들의 문제는, 잠자는 영혼의 문제는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을 때 잠자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아, 내가 잠을 자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잠을 깨어났을 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는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잠은 그나마 육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잠을 자는 것, 잠을 인식하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 문제가 다릅니다. 영적인 잠은 잠들어 있을수록, 깊은 잠일수록 내 영혼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잠은 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음으로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나팔 소리가 되어 깨어나라, 깨어나라, 네가 잠자고 있다. 네가 나와 접촉이 없으면서도 내 앞에,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네가 나에게 멀어져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감각해져 있다.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일본을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아직도 구원받는 자들,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한국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안에도 성장하는 모습이 있고 구원받는 역사는 물론 있지만 한국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크게 큰 진동음을 듣지 않으면 깨어나기가 어렵다 할 만큼의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말 예기치 않은 큰 음성을 듣지 않으면 깨어나기가 민족, 국가 단위로 깨어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걸 피부로 느끼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교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10분 다 사용해서 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몇이라도 더 깨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크나큰 진동을 일본이 기어코 겪어야 말겠구나. 그래야만 깨어날 수 있을 심성의 상태이니까. 너무나 깊은 잠에 든 사람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죠. 단지 목소리로 깨울 수 없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흔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물에 풍덩 빠져야 깨어나는, 하다못해 욕조에라도 집어넣으면 그제서야 깨어날 수 있는 깊은 인셉션 상태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본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에 있을 크나큰 땅덩어리 진동, 지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좀 느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괜찮다. 다른 국가보다 수준 있는 도덕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 이것이 자기 의가 깊은 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 믿을까? 자기 의가 강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고백합니다. 아니, 믿기 전에도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끝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가족들을 꾸짖는 그런 이들을 보면 자기 의로 꽉 찬, 내가 너보다 나아, 예수 믿는 이들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러한 자기 의로움, 여기에 사로잡힌 영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진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는 그것을 그분이, 내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러니 이것은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인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그 요청이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은 나보다는 그분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먼저 들으심이라, 응답된다는 말은 뒤로 하고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기도한다 하는데 먼저 방점을 둡시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되면 반드시 100%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음은 그분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계획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기도 한 거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지 중에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큰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할 때 내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응답될 겁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번 이 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어떨 때는 응답도 되고 어떨 때는 응답되지 않아.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일까? 그럼 기도 무용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에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니까 그냥 노력한 대로 되는 거지, 어떨 때 안 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니까 안 되는 거지 하고서 하나님을 내 관계, 내 삶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이 구절을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돼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돼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파트너, 예수님의 곁에 있는 동반자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요청하는 거라면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고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에 반하는, 그하고는 거리가 먼 기도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정직하게 불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내 믿음이 깨질까 봐서 이 문제를 피해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많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절,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마귀의 일이 뭐며 마귀를 멸하려 한다는 게 뭔지는 그전에도 설교를 했고 또 뒤에 잠깐 언급이 되니까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요청,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자가 된다면 그분은 영광을 받으세요. 성경의 많은 곳 가운데 조건 없이 응답된다고 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는, 기도는 전적으로 응답된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은 보란듯이 응답받은 역사들을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와 그들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일단은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일단은 내 자식이 원하는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여야 하고 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평범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뒤로 하고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면 구하리라,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으니까 이건 무조건 돼야 해 라고 하는 식으로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많은 기도들을 응답받지 못한 채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기도, 큰 기도, 짧은 기도, 긴 기도,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고 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 누가 그분 앞에 청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생각하니까 리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뇌물 쓰면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뇌물 쓰면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를 존중하고 뇌물을 쓰고 뭔가를 이렇게 그를 높이면, 돈을 쓰면 되어지는 일이 세상에는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청탁으로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청탁. 권세가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자에게 청탁을 밀어 넣으면 안 될 일도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비열한 방식으로 성공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고
명예와 권세를 가졌으면 잠깐 가졌다가 몇십 년 가졌다가 다 놓고 반납하고 갈 인생들이고 뒤로 잊혀질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성사된다 이 말이죠.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크신 분, 천진만물을 움직이시고 모든 인생의 마음을 뒤바꾸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내가 청탁을 넣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에게 청탁이 들어가면, 접수만 되면, 그분이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까 안 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되리라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 주세요 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체험 주세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내게 주세요 해도 당신이 내게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우주의 한 부분들을 어찌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응답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의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를 그렇게 올렸는데 응답이 없느냐? 근본적인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제도는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 시스템을 사용해야지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 행하리라. 그 까닭은 뭐냐?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기도는 말은 쉽게 해요. 주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언사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사용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살피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소원 살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사실은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내가 헌신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마땅히 해야 할 텐데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데 우리는 물에서 건져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자 감사하는 마음은 없이 그분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은 없이 그저 그 다음 스텝으로 주님께서 뭐 해주셔야죠. 뭐 해주셔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뭘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내 마음에서 지우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방을 들어가더라도 호텔 방을 보십시오. 내 방 키가 아니면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28층에서 묵었는데요. 29층에 가가지고 혼자 잠깐 뭘 가지러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29층 15호 가가지고 계속 카드를 댔습니다. 빨간 불만 계속 켜지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안에서 지금 잠들었을 텐데 내가 계속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28층이 아니고 29층 15호시라 계속 안에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뭐가 삑삑삑 소리가 나도 점잖게 놀라서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다행히 항의가 없이 얼른 나와가지고 28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게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라는 시스템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말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동역자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은 선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유익이 결국 되는 것이죠. 아멘? 결국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소원은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소원, 내 욕망,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별로 다르지 않는 기도만 끊임없이 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빠른 승진, 더 높은 연봉, 자식의 형통, 자손의 번성,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많은 것들을 오히려 상실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생살이를 재조정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나의 때 최고의 방식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응답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맞지 않는 카드를 가지고 남의 방 앞에 가서 계속 열려고 몸부림하는 이상한 남자처럼 될 겁니다. 얼마나 웃겨. 나와 누가 삑삑 소리 때문에 열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영어도 안 되지, 일본어도 안 되지. 스미마생 하고 그냥 도망, 알 수 있는 건 스미마생밖에 없네 지금. 그러고 도망 와야 되는 편입니다. 고발당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그 방을 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수상하잖아요. 주여.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분의 소원을,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정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카드를 대야만 열린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를 시작하면,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 문제는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플러스 알파로 그냥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무것도. 너희에게 자식이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면 옛다 먹으라고서 뱀을 손 위에 올려놓을 자도 없고, 떡 주세요 하는데 돌멩이 얹어주면서 이게 떡이니까 먹어라, 그럴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한테는 안 그런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우리를 자식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주시는데 그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굳게 잡으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굳게 닻을 내리면, 이 말씀으로 닻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보는 거예요. 오늘도 가족이 어디를 좀 잠깐 갔어요. 너무 빽빽한 겁니다. 주차장이 빽빽해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가 없어요. 먼 데 가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먼 데 자리가 나서 여기다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큰 소리 한번 쳤죠. 아니야, 가까운 곳에 자리 있을 거야. 그래서 복잡한 곳으로 몰고 왔어요. 전혀 자리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을. 쭉 그 가운데로 가는데 하나가 앞으로 시동을 걸리면서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 앞에서 기다렸지.
나오는데 보니까 내 차가 들어갈 만큼 큰 차가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됐어요. 작은 이야기,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신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됐느냐는 거예요. 내 목적에 하나님을 헌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헌신하라. 나의 욕망도 헌신하고 나의 소원도 헌신하고 내가 정말 안 이루어지면 정말 나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브업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가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은 들으신다. 이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담대한 거예요.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헌신하신 그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등록금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러면 등록금 나왔어요. 딱 던져놓고 잊어버리지 지들이 걱정하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자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모녀 관계입니다. 등록금 영수증 던져놓고 지는 싹 잊어버리고 놀러 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런 확신,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철저하게 들여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확신에서 내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맨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삶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아니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지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시오. 응?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 때문에 내 얼굴이 빛날 때가 있잖아요. 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자식 때문에 되게 교만해지는데, 근데 모든 부모들이 다 자식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만할 사람은 없을 거고. 우리 윤우 있잖아요. 김명범 집사님, 김정 집사님, 그 셋째죠. 셋째? 둘째. 셋째가 아니지, 둘째. 윤우가 전번주에 금요일 날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뭐 매송중학교에 가서 수학 경시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죠. 1학년. 미안해, 스미마생. 일본 갔다 왔기 때문에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너 윤우야, 너 학교 대표로 수학 경시대에 나가는 거야?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놈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늙은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더니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이 분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1학년 또래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교만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서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 자, 먼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실걸요? 마스터키를 맡기실 겁니다. 어떤 방만 여는 카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게 맡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소원에 헌신하라고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저한테. 지금 저를 통해서 무슨 영광, 제 기도가 어떤 기도였으면 좋겠으면 오늘 무슨 기도할까요? 이렇게 여쭙고 기도가 들어가야지.
주여 아들부터 아래오겠사옵나이다. 주여 남편을 올려드리옵나이다부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 사업을,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건 세상 사람도 구하는, 자기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건 왜 세상 사람의 신에게 구하는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애지중지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워치만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자아를 지극히 위축시키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랜드 캐년 가서 와 합니까? 그래서 또 가보고 싶고 누구도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왜 후지산 앞에 가서 와 한번 거기는 꼭 들려봐라 왜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는 곳이 그런 위대한 자연의 경관들인데, 그런데 우리 본성 안에는, 저 깊은 타락하지 않은, 아직은 때묻지 않은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지극히 미미함, 이것이 진짜 자유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작아지고 나는 점점 닳아서 없어지고 나의 자아는 위축되다 못해 점점 먼지 같아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 나를 위함, 내가 중심이라는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진짜 하나님을 얻는, 진짜 내가 자유하게 되고 진짜 내가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고 내 자긍심이 커지고 자존감이 커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마음의 크기,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짐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주고 여기에 마음 상하고 여기 때문에 괴롭다면 정말 이 사람은 너무 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입니다. 깨어나야 할 영혼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목말라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잊혀진 존재 될까 봐 몸부림하는 모습들,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못 받고 있는, 응답 못 받고 있는 건 많으시죠? 그죠? 너무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가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무식에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희미해지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정욕이 뭘까? 나쁜 데 돈을 쓰려고? 나쁜 데 힘을 쓰려고?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과 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과는 먼 상태에서 그저 세상 사람이 똑같이 갖는 그 소원을 내가 끊임없이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이루어보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웬만큼 성장했으면 어릴 때는 이것 구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응답도 이것도, 그래 초신자 때 응답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손을 좀 떼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진짜 깨달을 걸 깨달으라는 거죠. 나에게 올 베팅하면 하나님도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이 위대한 그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법칙, 이 법칙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작은 법칙 안에서 헤매지 말고 정말 큰 줄기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도가 응답되다 보면 우리가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 실제 그렇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깨달읍시다. 이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내 삶을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자기의 통제력이 높아지는 것. 자기 인생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 온 겁니다. 이것이 루시퍼도 타락하게 했던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뭐라고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루시퍼, 사탄의 타락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난 천사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옥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가장 높아지려고. 그것도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이제 사탄의 타락의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원래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장, 가장 높은 천사장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가 너무 충족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자만에 빠졌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장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천사,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아담도 하와도 온 인류가, 온 지구가, 온 우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 지구가 엉망진창, 모든 질서가 뒤죽박죽 된 것, 아무리 노력해도 더 깊은 악과 타락이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이러한 마음이 인간에게 이게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란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그죠? 자만이라고 하는, 너무 자만,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는, 조금은 자만해도 괜찮아,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자만하지 않으면 돼, 조금 자만한 건 내가 눈 감아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사탄이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고 모든 악이 다 심판에서 소멸되고 죄 없는 세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에게는 늘 자만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이죠. 부모로서 자만, 큰아들로서의 자만, 그죠? 맏딸로서의 자만부터 시작해서 회사, 일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자만이 없을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어쩔 수 없이 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자만이 없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완전히 자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없었으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계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너무 놀라운 글들을 남겼던 하나님의 성령의 무수한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사탄도 루시퍼도 원래는 가장 하나님 측근의 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런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지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상태로 갔듯이, 사도 바울도 이 땅 인간 중에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많이 받고 풀어낸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많은 계시로 인하여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 어떤 사람은 이걸 병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으니까 그건 너무 비약이죠. 또 눈이 뭐 이렇게 비늘이 있었다고, 그래서 안질이었다고. 성경을 보니까 뭐 대피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안질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유대인의 그 핍박, 박해, 사람 박해,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 유대인들이 자기만 보면 박해하고 자기 사역한 것을 회방 놓고 자기가 교회에 서놓고 떠나면 어느 사회인가 와서 교회를 흩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사탄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3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끝. 너는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 끝. 그건 응답할 수 없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너무 자만하지. 받은 계시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그러니까 사탄이 빠졌던 함정에 바울이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끊임없는 박해가 일어나도록 허용해 버리셨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서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었던 이유가 아마 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만큼 많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바울보다 더 많은 계시가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극히 평범한 성공 속에서도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학벌 자만. 조그만 사업돼서 성공하면 또 자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탄에게서 나오고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흉악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마저도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받은 것이 많았을 때 자만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응답의 제재가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굉장히 자만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런 걸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 이렇게 응답 받았다고. 제가 자랑하려면 저도 조금 있어요. 에? 일본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땠었는지 또 얘기하면 자랑할 거 많아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 내가 완벽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벽하게 50 던졌는데 50을 100처럼 만드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만드시고 다 하나님 아신 거거든요. 그전에는 막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철이 들었는지 좀 무서운지 조금 입에서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뭘 했는지도 좀 잊어버리고. 근데 그 일본 그 바람과 불꽃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신데, 근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정말 이분이 43세 때 위암으로 위에 4분의 3을 절제를 하시고 4분의 1 가지고 사시는, 좀 더 늘어나기도 하셨겠죠. 이제 43살에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아내가 믿는데 믿자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그러더니 43세 때 그냥 하나님한테 자기 인생을 딜을 한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면 내 인생은 당신 거, 이렇게 어디로 보내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2가지 했대요. 하나, 주여 제가 무식하오니 인텔이 주셔야 합니다. 그랬대. 2번째, 저는 재정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오니 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요. 벌써 세계교회를 일본의 47개 도현에 47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 목사님 비전이더라. 그런데 지금 벌써 본인 교회에서 세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일본 여러 지역에 세 군데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원하시고 그렇게. 근데 그분은 물어봤더니 소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옷도 항상 저 옷 외에는 없나 그런 옷만 입고 계신데. 근데 가만히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47개 교회를 일본 전역에 세우겠다는 비전 가진 분이 자기를 챙길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갈 구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올인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의 소원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그런 거죠. 아들을 하나님께서 의사로 만들어 주시고 또 둘째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렇게 자식도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탄이 받은 정죄에 바울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굉장히 굉장한 존재인가 보다. 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내가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발견하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이 말씀 본문 5장의 이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고 겸손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들으심이라 보다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이고 많은 기도들이 응답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읽으니까 그걸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그리고 자기 기도는 좀 맡겨버려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라고요. 잊어버리라고요. 자기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이 자아예요. 그것이 자아. 이거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뭐 어떻게 되고 싶어. 이것이 자기예요. 그게 자기. 이걸 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목적에 그냥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주시는지 그걸 정말 보게 될 거예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은 나를 위하여. 아멘. 아멘. 자, 다른 말씀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마 이것은 평생 제가 설교 중에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기도를 하십시오. 본래 기도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자기 사사로운 용도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펼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기도를 쓰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상한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따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제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먼저 구하는 이 태도. 이것이 나머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기관차를 객차와 섞어놓지 마시고 객차를 뒤로 하고 기관차를 앞으로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는 분 이 시간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시작될 때 얼마나 권능 있는 기도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오늘 저녁 하루라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기도하다가도 깨달은 것도 있을 거예요. 묵은 기도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 주셨지, 이런 거 구하라고, 이런 거 이루어 보라고, 이런 거 기도하라고, 다시 옛 소원을 끌어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듯이 내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내가 기도했고 헌신했던 그때를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그 마지막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돌파는 과거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풀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여쭈며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세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들 중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소원, 내 목적 중에 무엇이든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특별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거든 그런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일본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아닌 손으로 일본을 흔들어 깨우시기 전에, 과격한 방식으로 일본의 영혼을 깨우시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본의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의 저 위섬으로부터 아래섬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8월달 일본 비전 트립을 갈 때에 저들이 그곳에 가서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교우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옛 부흥이 있었던 순교자들의 영역을 돌 때에 순교자들의 피가 크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목소리를 바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도록 순교자들의 기도와 저들의 기도가 합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꺾고 내 목적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목적을 내려놓으세요. 제발 오늘만이라도 당신의 소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이 컸습니다. 하나님 소원보다 내 소원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너무 컸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앞세우지 않냐고 내 소원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웠나이다. 하나님 소원이 내 마음에 없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마음에 계시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없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뜻을 내 가운데서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불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본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일본의 영혼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메시아의 주들이 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일본의 교회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교회들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리더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필리핀의 교회들을 아버지 사탄이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이 흔든다 할지라도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일본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주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배가 되게 하여 배가의 배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아시아를 흔들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이 흔드시기 전에 영혼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중에도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적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의 땅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의 땅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다시 눈을 뜨듯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종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한 기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예언적 중보기도에 우리가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영혼들에 깨어나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샤마나마 소라발라 뒷마라스 주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당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번제단에 다른 불을 올려놓지 말게 하소서. 다른 기도 올려놓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불을 당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제 목소리 제 간구에 주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필리핀의 영혼들 아버지 8,000개의 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역이 빗나갔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 저들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연대하여 이 땅에 아버지 사회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들이 세력들이 가세되고 분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사탄이 부끄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이 땅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불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주님 우리 리더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아버지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나게 하여 주시옵소서.